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낯선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사랏돈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기대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전 8세기 초, 지금부터 한 2700년쯤 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라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찾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북쪽의 강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또 수도 예루살렘에 아시리아의 제단을 본뜬 제단을 만들어서 숭배할 만큼 정치, 종교적으로 아시리아에 예속되어 있었어요. 반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히스기야는 모세의 놋뱀을 비롯한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신앙을 쇄신하는 정책을 펼쳤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그에게 매우 후한 점수를 주는데 사실 히스기야의 이런 그 신앙 쇄신 정책은 신앙적 일체감을 형성해서 아시리아의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국가 전체를 신앙의 이름으로 규합하고 이제 한마음 되게 해서 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런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다. 그래서 늘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의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에 가든지 늘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경험한 매우 큰 위기를 18장 13절부터 20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 즈음에 히스기야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가 중심이 된 반아시리아 전선에 가담을 하고 있었어요. 나눠드린 프린트물 뒤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위쪽의 지도입니다.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의 영토 혹은 지배력을 미치던 지역이 분홍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국 전체에서 이제 좌측에 애굽, 우측에 바벨론이 포진해 있어요. 이 바벨론은 나중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긴 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있던 소국이었습니다. 좌우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팔레스타인의 소국가들, 뭐 블레셋이나 유다나 이런 나라들을 규합해 가지고 아시리아에 이제 대항하는 그런 전선을 펼친 거예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아하스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이 반아시리아 전선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어서 뭔가 독립해 보려고 했지만 히스기야 통치 14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공격을 해 옵니다. 그 내용이 히스기야 통치에 대한 기록 전반에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 뭐 29년의 통치 기록 전체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주전 701년에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구분해 보면 18장과 19장은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20장은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발병을 하고 또 그 병을 어떻게 대처하고 치유하는지 이것을 20장에 다루고 있고요. 20장 마지막 두 절은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우리 조금 오늘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을 기록한 18장과 19장에 보면 사네립의 위협과 그에 대한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당시에 예언자로 활동하던 이사야의 조언, 이런 맥락으로 18장 또 20장이 구조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8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18장 9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4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살메넷을 왕에게 포위되었다가 3년 후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북쪽이 멸망한 거예요. 싸우기도 했지만 형제 국가가 망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히스기야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국가이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것은 곧 위협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했겠죠. 그러던 차에 이제 몇 년 흘러서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의 포진에 있던 사네립에게 전령을 보내서 조공을 바칩니다. 14장 끝에 보면요. 조공이 얼마였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였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철수해 주시면 요구하는 거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말하자 사네립 왕이 제시한 금액이 그만큼이었어요. 은 300달란트는 은 10,000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금은 금 30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한 1,000kg 정도 무게 양이라 그래요. 계산을 해보니까 금만 따지면 약 26만 돈 정도가 돼요. 한 돈이 3.75g인가 뭐 그렇다는데 계산해 보면 한 26만 돈 정도 되고요. 요즘 시세로 하면 800억 이상 되는 거금입니다. 그 정도를 받았으면 좀 물러갈 만한데 사네립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와서 성을 포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위협하며 항복을 강요하죠. 18장 19절부터 35절까지는 랍사게라는 사네립 왕의 부하가 연설하는 내용이에요. 연설을 하는데 유다말로 연설을 해요. 외국인인데 자기네 말 쓰지 않고 유다말로 연설을 해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일본 사람이 와서 조선말 배워갖고 조선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걸 서툴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코웃음치죠. 매우 유창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장 전체에 이 랍사게의 말을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와 영향이 상당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19절과 20절만 한번 볼까요? 18장 19절, 20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집트와 연합해서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요. 22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도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30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양인데 그 말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의 연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구절은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거죠. 애굽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고 하나님도 힘이 없습니다. 34절에 보면 아시리아가 그동안 무너뜨렸던 많은 민족들을 언급해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낸다는 말이냐? 민족들을 공격해서 정복했는데 신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전쟁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 지면 그 신은 실패한 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과연 이 공격을 당해낸 적이 있느냐 하면서 모두 무너졌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운명이 남유다, 예루살렘 너희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었던 주민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이 유다에 이제 협상단이 가서 유다말로 이 사람들이 막 크게 외치니까 주민들이 알아들으니까 그 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하십시오.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동요했을 것이고 아마 이 랍사게는 민심 이반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 내부에서 항복에 대한 여론들이 막 형성되도록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을 겁니다. 왕 히스기야도 그랬겠죠. 그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자신의 힘없는 처지에 울분도 느껴지고 앞길이 막막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는 19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옷을 찢고 장례식 때 입는 베옷으로 바꿔 입은 후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내서 19장 4절에 따르면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19장 5절부터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랍사게와 사네립이라는 아시리아의 왕의 말을 자신을 모욕하는 말로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던 사이에 전세가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라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나라가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 출정 소식을 듣고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치전 계획을 보류하고 군사를 이동시켜요.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뒷장에 이 지도를 이제 넣어놨는데요. 잘 안 보여서 예루살렘 왼쪽으로 빨간 표시가 된 도시들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라기스이고요. 하나는 림나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신을 보낼 때는 군대가 라기스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신을 보내서 위협하다가 전세가 바뀌어서 군대를 림나 지역으로 이제 이동시킵니다. 거기에서 전선이 에디오피아 군대와의 전선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군시킨 거죠. 근데 이렇게 철군시키면서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지금은 약간 철군하지만 그렇다고 너 안심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네립이 림나에서 두 번째로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 힘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9장 13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사신들이 보내온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 읽고 첫 번째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과 9절들이 같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면서 19장 20절 이하에서 아시리아의 운명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아시리아 왕의 운명을 2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언급을 합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은 초목 같고 말라버리는 풀포기 같고 지붕 위에 뿌리가 이제 땅에서 뽑힌 채 버려진 잡초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장 31절 끝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소개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대목,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던 대목입니다. 19장 32절에 보니까 아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활도 한번 쏴보지 못하고 접근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은 예전에 이제 공성전이었거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방어를 하고 성 밖의 사람들은 이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성 밖에 반대쪽에 성 높이만큼 이 흙언덕을 쌓아요. 흙언덕을 쌓아서 그 위에서 이제 활을 쏘거나 공격을 하는 거죠. 밑에서 이제 공격하면 이제 안 돼,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의 기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성, 사네립과 랍사게의 조롱을 받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사네립과 아시리아 대군의 후퇴 과정을 설명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수도 니느웨에 머물고 있었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둘이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장남과 차남인데요. 그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치고 셋째 아들 에사라돈이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라는 고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일은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 때문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진영에 급속도로 퍼졌고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병들었다는 거겠죠. 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철군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 뭐 사극 같은 거에 보면 이런 일들,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주님의 천사가 하신 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이 어떤 경험,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갖고 와서 하나님이 직접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어떤 우리의 역사나 경험들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너무 일방적인 거죠. 그들의 한계 내에서 경험한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 여기서 반문을 반드시 하게 돼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당연히 저 상대편 적군들은 죽여도 괜찮은 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런 전쟁 같은 것도 우리가 단순히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뭐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민족이 이슬람을 공격하는 거 뭐 이렇게 정당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자 지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기 뭐 그 반군들이 있지만 하마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들을 단순화시켜서 해석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해석이 바른 것이지
그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그런 해석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좀 단순화시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호하셔 라고 주장하거나 믿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좁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자식 애와 옆에 애가 싸우면 우리가 내 애만 보호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그런 분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사고 지평을 좀 넓혀야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립은 철군한 후에 고국에서 일어난 왕자의 난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아마 사내립이 셋째 아들 에사라돈을 차기 왕으로 지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첫째와 둘째가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근데 반란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이들은 도망치고 셋째 에사라돈이 왕이 된 거죠. 37절에 보니까 이 일을 그러던 어느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언제냐 하면 철군한 지 20년 후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의 일을 이 열왕기서 저자는 마치 이 일이 있었던 직후에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것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이런 식의 기술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역사를 좀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째 있었던 사내립의 공격 과정을 길게 언급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20년 후의 역사까지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만큼 유다 역사에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그 대제국의 위협 앞에서 나라의 생존을 부재하기 어려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댔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20년이 지났지만 마침내 이루어지더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하를 받아든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역사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역대기에도 이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포위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근데 성 안에 이 물 수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에서 물 수원을 내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전쟁들을 보면 이 공성전, 그러니까 성 안에서 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밖에서 했던 일 중에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 근원에 독을 치거나 막과 버리거나 이래서 물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며칠만 지나면
이 성 안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죠. 히스기야가 성 밖의 수원에서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는 수로가 발견되었어요. 나눠드린 지도 프린트물에 지도를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히스기야의 터널, 지하 터널입니다. 기온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시작해서 성 안에 쭉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이라는 못에 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했던 공사로는 대단한 작업이었죠.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이제 탐방하곤 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입구에서 이제 지하로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두 사람이 가기에도 비좁은 그런 공간이고요. 기온샘에서 이제 시작해서 터널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도 물이 이제 흐르고 있다 그래요. 이 물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한 530m 정도 이제 흘러가는 거죠. 가장 깊은 곳이 한 70cm 정도 되고 어두운 내부 이제 터널을 쭉 지나서 갑니다. 한 7개월간 2,500여 명이 수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높이가 좀 높은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고 근데 보면 암벽이에요. 예루살렘이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의 안반 도시거든요. 그래서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 돌을 뚫어낸 거죠. 그래서 이 터널 안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터널을 완공한 후에 있었던 그 함성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온샘 쪽에서 터널을 뚫고 실로암 쪽에서 터널을 뚫었어요. 양쪽에서 터널을 뚫다 중간에 만나겠죠. 그 만나면서 양쪽에서 그 뚫는 소리가 들리니까 와, 환호성을 질렀다. 뭐 이런 내용이 이 비문에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로암까지 연결된 입구로 나오게 되는데 대단한 공사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 유다 사람들이 이 터널을 완공한 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사내립이 공격하기 전에 그 즈음에 터널을 뚫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제 우리 살았다. 뭐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아무런 준비나 대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도 아울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로 근본적으로 히스기야의 수로는 터널이 뚫려지는 순간에는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야,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안도감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와 유다가 아시리아의 손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 없이 그것은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나의 노력을 담아 생을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대고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정현종 시인의 시를 보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어딘가 기대어 사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무조차도 공기에 기대고 살고 있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비스듬히 서로를 기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스듬히 기대는 것들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랍사계의 속삭임 같은 그런 속삭임,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그를 의지해봐야 무익하다는 속삭임이 사실은 지금도 세상에서 울려 퍼지죠. 그런 속삭임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자. 근데 이 결론은 사실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하나님께 기대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죠. 이번 한 주간은 그 질문에 우리가 좀 답을 찾아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도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댄다는 게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내적인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이겠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대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존하오니 당신께 기대는 인생들을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